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네,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3절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지지난 주부터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지난 주에는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또 오셔서 그냥 일일 부흥회를 뜨겁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 우리가 첫째 시간에 지금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쭉 나누면서 계속 기쁨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네, 기쁘십니까? 옆 사람에게 기쁘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에 이렇게 쭉 읽어가지만은 근데 사실 그렇고 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뭐 로마 감옥에 이렇게 수감돼 있는데 이 한자 한자를 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그렇잖아요. 네, 가볍지 않은 마음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 한자를 써내려갈 때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 담아서 한자 한자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한자 한자를 쓸 때마다 성령께서 거기에 영감을 입혀주셔서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소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감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유럽 땅에 들어갔어요. 최초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최초로 탄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공동체가 더 믿음으로 깊어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깊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대하면서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신자잖아요. 그래서 입장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이라는 이렇게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도 목사가 됐지만은 지난주에도 아내에게 꾸중을 먹었어요. 이렇게 참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이 사랑은 좋은 사랑을 넘어서 그 위대한 사랑에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도 기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음악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공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사랑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배워야 돼요. 사랑도 배워야 예수님의 이렇게 차원 높은 사랑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고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의 수많은 그 기쁨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은 상처와 아픔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가까운 데서. 우리 곁에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도 있고 또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 미얀마 형제들이 제게 그럽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는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그 형제의 장래가 보입니다. 그 형제들의 장래가 보여요. 배우려는 열정이 그만큼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로마의 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3년을 함께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사람이 배신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배신이 오고 가까운 곳에서 상처가 오고 아픔이 와요. 또 바울 사도를 보면은 바울 사도를 처음으로 세워준 사람이 그와 가까이 있었던 바나바였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상처도 오고 배신도 오고 가까운 곳에서도 격려가 오고 위로가 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우들과 거리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우들이에요. 참 영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가족이 되어졌습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보지만은 고린도 전후서 얼마나 길어요.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보십시오. 16장까지. 복음을 설명하느냐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4장으로 끝내버렸어요. 이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마음을 먹은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의 포인트만 지적을 해줘도 성도들은 알아서 잘 신앙을 영위해가고 교회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인 거예요. 그 4장만 써도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 사도와 우리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1장 3절, 7절, 4장 8절에 3번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냥 우리가 육적인 그리고 변하지 않은 어떤 본성을 가진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생각은요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는 무슨 생각이라고 그래요? 영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가이드라인을 이 빌립보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미 복음 안에서 그 생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2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은혜 안에서 생각하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은혜에 대입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정신의학을 여신 분이 있죠. 이시영 박사라고. 이분은 나이가 이제 현재 93세예요.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의사로 장수를 하고 있는데 장수 비결을 묻습니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 마지막이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 구절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장수라는 비결은 없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다. 이게 장수의 비결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연결을 해야 돼요. 복음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의 교제가 복음을 받은 사람의 안목에서 생각이 시작됩니다. 자, 은혜에 참여한 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막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저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져서 생각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과 은혜를 떼어버리고 복음과 은혜로 해석하지 않는 생각은 육적인 생각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결과도 결국은 육적인 삶의 열매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놀라운 하늘의 가치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 은혜가 있어요. 복음 안에 용서가 있고 복음 안에 화해가 있고 복음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모두가 사실은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이 변화됐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된 것은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변할 때 그 다음에 바뀌게 돼요. 생각이 변하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자,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낱 그 오네시모를 노예로 비하합니다. 저 사람은 노예야. 이렇게 그 생각들이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어떻게 생각해 줍니까? 당신은 장래에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 감추어진 비전을 열어줘요. 나중에는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성자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한낱 어부에 불과했어요. 가장 하층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안목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비롯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의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점 그리고 숨겨져 있는 비전을 발견하고 열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 교제하다 보면은 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생각들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미래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 실로암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이만신 목사님이신데, 이만신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뭐 두 분이 다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각별한 관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단도 다르지요. 추구하는 신앙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만신 목사님을 만나면은 이만신 목사님은 굉장히 다른 인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만신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사람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를 하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누구를 깎아내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만신 목사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신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한 그러한 전도사였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 한마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네는 열정이 있구만. 이거 하나 딱 보시고 개척 자금을 지원해 주시고요. 뭘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실로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런 어른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생각을 자꾸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 think big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다 더 싱크빅, 세계를 볼 줄 아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생각할 때에 고운 면도 있지만은 또 정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면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보고만 해서 다시 태어난 생각은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우들의 헌신이 매우 남달랐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의 생각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지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품고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좀 감사의 생각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감사의 생각을 품으면 놀라운 것은 내가 살아납니다. 감사의 생각을 품으면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행복의 나무가 자랍니다. 내 마음에 복을 심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막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동역자들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기쁨의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월급 받는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이 기도 시간.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 이게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은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기쁜 시간인가? 여러분 기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멈췄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좋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감사가 있고 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서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보세요. 감옥에 이렇게 있는 그 시간이 막 기도하고 싶은 시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저희 집 가까워요, 교회까지. 어느 때는요, 제가 힘들 때 저기서 여기 오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 마음이 막 기쁘고 막 힘이 있잖아요. 어느새 왔는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막 형통한 시간에는 그렇고 곤고한 시간에는 그래요. 예,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 습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습관이 하나님께로 나가기도 하고 그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돌아서기도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조건이, 환경이 열려지고 형편이 좀 좋아지고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 영적인 차원은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더 넓혀지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굉장히 습관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강천 목사님 지난주에 아침에 가서 수원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지금 뭐 교회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그럼 목사님 기도처도 없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기도처도 없지.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나는 추운 날씨에도 그냥 차근뜩 싸매고 나가.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정해놓은 기도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걸으시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당신이 붙이신 게 뭐냐면 걷기 기도. 조금 있으면 책 나올 것 같아요. 걷기 기도.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데도 나는 주님의 임재를 똑같이 느껴. 그리고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자들과, 요즘은 목사님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디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다시 꿈을 주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게 또 참 도전이 되어졌어요. 항상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가 많은 거는 우리의 지금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에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일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일해. 거기가 곧 기도처예요. 내가 일하는 자리가. 거기서 기도하세요. 우리 나일린 집사님 어제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우리가 미얀마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스케줄을 먼저 보냈더니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어제 영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런데 나일린 집사님이 여기 그 부천에서 일할 때 그랬어요. 다 일하면서도 그랬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계속 일터에서도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첫날부터 복음 사역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하면서 바울 사도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바울 사도처럼 최전선에서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빌립보 교회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무슨 바울 사도가 가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소유한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뭔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하면 교회가 하는 가장 주님 보실 때 착한 일이 뭐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영어로는 good work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좋은 일, 사역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일. 이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착하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고, 물론 이런 것도 착한 일이지만은 가장 착한 일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 보실 때 가장 착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진짜 착한 교회. 주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런 착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난 감옥에 갇혔지만 I am chain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그런데 참 제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같이 합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참 이 표현을 보면은 저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한 가족은 영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저희 가족도 있지만은요, 저희 형제들이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물론 카톡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많이 서로 교제하지만은 얼굴 보는 건 1년에 한 번이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기도 해요.
2번, 3번, 그리고 적게 만나는 게 그래도 한 번이야, 일주일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는요, 계속 복음이 다 공통 분모가 돼야 돼요. 복음을 다 품고 있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 속에서 해석되는 그 은혜를 나누고, 한 해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막 나누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확장을 시켜 나가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도 또 은혜를 나눠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네,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을 해요. 예, 우리 조태영 형제는 심장이 뛰어요, 지금도? 예, 희마인 자매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십니까? 예. 네, 심장이 뛰니까 동해에서 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저도 심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심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심정 혹은 가장 깊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사랑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장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그 당시에 이 심장이라는 표현은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겉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도요, 정말 립서비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깊이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 그 깊은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안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이요, 립서비스만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깊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관계는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형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형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본질이에요.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진정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유무상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있지만은요, 이렇게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이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기쁨, 성도들을 사랑하는 기쁨,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기쁨이 와야 그거는 잠시예요. 정말 우리가 회복하고 찾고 누려야 될 것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 사랑을 나눌 때 발견되는 기쁨, 사랑을 나눌 때 찾아오는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생기 있고 생동감 있게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